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살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라고 3절에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곧 거룩함이라의 말은 세속과 분리된다. 세속의 특징은 뭐냐? 가장 큰 특징은 음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부부간에 있어서 특별히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이 된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데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했어요. 본문 말씀에서 말하기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짝짝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과 짝짝꿍, 곧 벗이 되고자 한다는 의미는 뭐냐? 교회는 몸은 다니나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사고, 목적, 처세 방법이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픽업,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세하지 않고 옛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을 세상과 짝하는 사람, 세상과 친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신잔척하면서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9절부터 18절까지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9절로 10절은 뭐라고 말하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는 이미 서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너의 사랑이 또 믿음이 소망이 이미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다. 그러면 내가 더 쓸 것이 없다. 너희는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을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도다. 형제들아 너희가 다시 권한다면 더 많이 사랑하라. 라고 9절로 1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는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사랑의 희생에 따르니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라.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가고 마음이 가면 물질이 따라가는 것이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따라가니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나 또 궁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라.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냉혹하게 그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사랑이 있노라 하고 믿음 플러스 사랑이에요. 행함이 없다면 실천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또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몸을 덥게 하라. 약을 먹어라.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9절, 10절 사랑장에 이어서 계속 말하기를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와서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이나 유선자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불신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가난하게 살지 말라.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희생에 따라가고 물질에 따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가난하게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우리의 간고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지셨지만 간고는 뭐냐면 돈이 없어 당하는 수많은 서러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고생을 많이 했냐.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고생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생을 짊어지고 가난을 짊어졌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가난하게 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다시 말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명백히 이야기를 바란다.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사후에 부활과 승천과 천국 생활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은 영원히 끝난 줄 알고 또 지옥에 가는 줄 알고 그들은 슬퍼하고 애통해요. 그러나 자는 자들은 육신이 자는 자들. 성경에 말하면 육신을 벗고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자는 자들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절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할 때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동생같이 친동생같이 여겼던 나사로 중병이 들어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빨리 와서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이미 그때는 뭐냐? 죽어서 예수님이 사는 나사로 죽어가요. 이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요. 며칠 있다가 찾아가요. 그러니까 소식 왔어요. 이미 죽어서 때가 늦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잠들었다. 이 제자들 옆에서 말이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동안 육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는 사람을 다 살려줬어요. 죽어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려줬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천국이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죽으면 영원히 끝난 줄 알아요. 그래 슬퍼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이해하라.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다. 14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너희들이 믿을진데 낙심하지 말라. 나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 감격해요. 또 나 같은 못나는 것이 목사로 부름받아서 50평생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긴 과거를 생각하면 또 지금을 생각하면 몸에 전율이 나요. 내가 그런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요즘에도 성황을 다시 보면서 가끔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살아왔을까? 3대 독자로 군대도 안 갈 내가 애국심이 충만하여 이 나라를 애국하고 충성하고자 자원하여 군대에 갔는데 그동안 하늘과 같이 믿었던 이 나라의 정부들이 백성들을 농락한 것을 볼 때 정부에 대한 실망감. 백신을 맞아 죽으면 정부에서 사과해서 보상해 준다 해놓고 한 사람도 보상 안 해줬고 정부가 하는 것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배신감, 실망감, 낙심. 3대 독자로 군대 한 갈 다가 군대 갔잖아요. 그렇게 애국하고 충성했는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버리고 간통법이 폐지돼버리고 백성들 선도하는 언론, 라디오, 방송, TV 그 역할되는 분노 하는 것마다 거짓말만 하고 자신만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는 잘하면서 신세지고 은혜받은 스승들과 사회 지도자 어른들을 팽개치는 폐역망한 이 MZ 세대들 정말 일부 돈이라면 부모 형제도 팔아먹고 그 사회 그 회사에서 10년 20년 성장해서 녹을 먹고 살고 그 끝까지 매우롭게 은퇴했으면 그 회사의 CEO의 경영진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회사의 귀한 정보를 외국에 팔아먹는 이 배신자들 이런 걸 볼 때마다 분노가 나죠. 경제인과 홍익인간의 이념은 물론 가정에서조차 효도가 사라져버리고 믿고 살 것이 없는 살을 보니 탄식이 저절로 나와. 공영방송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치는 것을 방영하는 나라. 중국에도 없는 나라예요. 중국에도 없어.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장탄식, 비통함을 그만 느꼈어요. 세상의 허무함.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서 꺼져가는 이 사회를 밝은 빛을 비춰주는 우리 박사님 같은 분이 희소하게 나무로 만에 하나 곳곳에 듬성듬성 숨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소망을 갖지만 한숨이 젖어나와. 한 발만 더 나가면 멸망이라는 구덩치에 들어갔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 밥그릇 투쟁하고 향락을 찾아다니는 모습에 눈물이 나요. 존귀의 차나 깨닫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짐승 같고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에 단 있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비통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지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죽었다가 사심을 다시 사심을 믿는 성도들이요. 너희는 제발 세상과 거리감을 두어라.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 예수님의 죽었다가 사심을 부활을 믿는 사람 너무 적어요. 그들은 신화라고 말해요. 신화. 성령 믿을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 하는 소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분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무대 성결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죄인으로서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심판자였어요. 심판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신다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에 매장 당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영적인 영역은 물론 모든 우주와 천지만물에 선포해 주셨어요.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주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분봉왕인 사탄을 제압하시고 그는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사면함을 받을 새로운 왕도를 개통해 주셨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살아생전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 어느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초월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사는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보셨어요. 그럴 때 천사가 말했어요. 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월 흘러 20년 흘러가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낙심이 되었어요.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십니까? 우리 믿었던 김집사, 최집사도 벌써 육신이 죽어서 매장을 냈는데 언제 우리 예수님 오십니까? 그래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합니다. 자는 자들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살아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오실 때 같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도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별 땅값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의 몸이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들 데려오실 것이고 공경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 살아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휴거가 된다.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실 때는 이런 멋진 광경이 없었어요. 천사들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소도 없었고 오직 천사장만 그랬어요.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오시라. 그만 한마디로 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해 하늘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 자기 백성들 대로 공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도행 1장에 봤더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지 않게 하더라. 그 몸이 붕 떠서 하늘 올라갔어요. 붕 떠서. 신령한 몸으로 붕 떠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봤을까? 제자들의 육의 눈이 변해 영의 눈이 되어서 올라간 것을 보았어요. 아니면 영의 눈이 육신의 눈이 같이 열려서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육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 버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나도 모르게 결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런 작은 소망이 생겨요. 이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육의 귀와 영의 눈이 귀가 열린 사람은 물가서 뭐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예수님 천국 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할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했어요. 맨션. 요즘 말로 하면 멋있는 아파트, 캐셔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나와 같이 있게 하리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하나님 보낸 천사들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명백한 사실을 신진학자들, 자유주의자들, 이단자들은 이것을 부인해요. 신화다, 소설이다. 그런 헛되에서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라. 미혹하는 자, 우리를 홀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 우리 원죄 죄까지 다 속량하시고 탕감하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부인한 사람들. 이런 자들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박멸하는 못된 사람들.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고 성경책 앞뒤에 막 속가죽이나 양가죽이 진실이다 사실이라고 가르치는 독일의 튜빙큰 대학에 70년 전부터 신학부에서 가르치는 이 잘못된 신학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100년 된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가르쳤고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신학들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게 유학 갔던 한국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한국 신학대학에서 이 헛소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죠. 특별한 징조, 교회의 징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그 후에 우리는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도 구름소로 끌어올려가. 자석과 N과 북극과 자석 NS를 똑같은 붙여놓으면 반대가 되지만 NS를 결하면 서로 자석이 연결되는 것처럼 연합 하나가 되는 것처럼 공중에 큰 우리 예수님께서 큰 자석으로 같이 우리가 저절로 끌어올려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사람.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 기름 준비한 사람. 거룩한 자들. 점과 티와 흠이 없는 자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공중 재림은 환난 때 오고 지상 재림은 천년왕국 후에 훗날 와요. 먼 훗날 와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공중에 곧 오실 주님의 재림 곧 휴거에 대해서는 예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비통한 삶을 살아. 남겨진 사람들은 지상에 살면서 받아야 할 큰 재난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때가 와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때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7장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좋은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까? 응? 앞으로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져요. 나는 2019년부터 말했어요. 중국에 우리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22살에 금융대학을 나왔고 중국의 큰 은행에서 간부로 있고 퇴직하고 남편이 대장암으로 죽어가고 그걸로 남편의 대장암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흥룡강성 재무국장 흥룡강성 4,800만이었어요. 30년대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그 분야에 대한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한테 빨리 집을 파세요 그랬어요. 빨리 집을 파세요. 왜요? 빨리 팔아. 10% 싸게 팔아. 15% 싸게 팔아. 팔았어요. 내 말을 듣고. 그 이듬해 30% 떨어졌어요. 또 요즘 물어보니까 50% 떨어졌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은 편기치지 않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잘 챙겨줘요. 그것이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못난 자식의 신경이 들어가요. 제목하는 것은 저 스스로 저는 사랑하니까. 그러나 제구실을 못한 자식에는 아버지 모든 신경이 그가 있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고 인지상적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문이 넓어. 크고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고 명예도 나고. 그러나 결론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좁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적차가야 찾는 이가 적이니라. 우리 마지막 때로는 생명의 길을 찾아 좁고 힘든 길을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에요. 젊은 날 방종하게 짐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나이 먹어서 거지 같은 삶,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맞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부에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라. 세상 썩을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 주님은 곧 오신다. 이러한 말씀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세상 끌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육신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냐 영혼을 생명을 위한 삶이냐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좁은 게 있지만 그 뒤에 결론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방종하고 60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허망한 삶, 멸망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빛대서 우리를 험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인도하시고 보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기름 준비하고 휴에 합격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